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찬송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증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산 증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오늘 서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네, 주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를 본받아. 삭개오의 믿음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장은 삭개오의 사건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샘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어렵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의 사건만을 언급하지 않고 삭개오의 사건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비유를 같이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 패키지입니다. 다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신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삭개오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서두에서 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술했듯이 누가도 그렇게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씀의 전문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혹은 증언을 가지고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선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도 선별한 것입니다. 선별했는데 누가복음에만 선별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며 그것에 대한 샘플로서 삭개오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에 있어서 정말 칭찬과 또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삭개오를 샘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상 받을 만한 신앙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야 라고 누가가 삭개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본받아야 하는 인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오디션 보는 사람이 미리 사전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 오디션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디션의 기준을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친절하게 한 명 조교를 앞으로 세웁니다. 조교 앞으로 조교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그 조교가 자기 오디션 보는 것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자기가 보여줘요. 그러면 그 오디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쉽게 알아듣겠죠. 설명할 때는 난해했다 할지라도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오디션에 합격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19장에 11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 문화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종말에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샘플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느냐? 삭개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 열문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열문화와 삭개오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커넥션을 갖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 라고 선언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열문화를 쫙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어떤 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위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하셨을 때 누가 나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아봅니다. 첫째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왕이 칭찬하며 상을 주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자 왕이 또 그에게도 상을 줍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자,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을 하자 왕이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왕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감춰뒀다가 가지고 온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며 형벌을 내립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처럼 10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원했느냐, 원치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을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샘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0문화의 비유를 삭개오의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믿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추구해야 하는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 올 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의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스타트에 불과한 믿음이지만 그 스타트가 올바른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고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근본으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를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믿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더니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이것은 그냥 약속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시옵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는데 바로 소유의 절반입니다.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자, 무엇이 상상됩니까?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NET라는 성경, 거기에는 아예 now를 집어넣습니다. Look,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now give to the poor. I now give to the poor.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ow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 랍비들은 소유의 20% 정도를 구제에 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20%가 아니라 10%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작년에 단양읍에서 한 아주머니가 365만 원을 편지와 함께 군청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니까, 기부를 하려면 이름을 좀 적어놓고 가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며 쏜살같이 군청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렵게 살다가 단양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거기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변의 군청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군청이 아니라 군민 사람들이, 단양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 준 거예요.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이제 자립을 했으니까 고마워서 자기가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지만 그게 쉽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년을 단양읍에서 살게 되었는데, 정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하면서도 쉽게 되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정했습니다. 자,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0을 모아서 작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꼭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 사회복지 여러분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고맙습니다. 단양 군민들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단양을 많이 사랑하는 군민 올림. 참 따뜻해지는 그러한 선행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편지를 직접 봤는데 띄어쓰기를 정말 잘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분은 참 삶의 틀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이 딱 정확하게 사시는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뭐 20%가 아니라 뭐 10%갈지 뭐 5%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를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 50%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죠. 삭개오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해서, 쓸 데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자라고 돕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유는 단 하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영광을 보며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매력이 이 사람 마음을 잡아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가치를 더 높일 것인가 라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에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고 나도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끌려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괄호 안에 인생입니다. 괄호 안에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되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 줄 모르고 괄호 안에 있는 것만 그냥 추구하는 것이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탐욕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훨씬 월등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했는데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염려를 갖고 삽니다. 풍족할 때는 염려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물질의 염려에 사로잡혀요. 걱정을 해요. 물론 믿는 우리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의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셨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삭개오가 만약에 물질에 염려를 했다면 그는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본받아야 될 샘플과 같은 믿음을 주님이 삭개오로 제시를 했다면 그 샘플과 관련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컴페어 해보십시오. 세상의 탐욕 혹은 물질의 염려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마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를 열어놓고 있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끌리게 되고 세상에 압도되어지게 되고 못 따라가면 큰일 난 줄 알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삭개오가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먼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으나 방해가 있었죠.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길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의 관심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옛날 같으면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한글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게 맞는 번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미리 막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달려가서 저기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시간까지 거리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 나무를 목표로 뛰어가 가지고 그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볼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둬 그러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방법을 생각해내며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거룩한 관심이며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영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1대1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찐 관심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영적인 즐거움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처음 사로잡았던 것처럼 다시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잡았던 것처럼 또 잡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1대1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힘썼던 것입니다. 달려가듯이 힘썼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짜 열망이, 진짜 관심이 그 속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샘플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로잡힌 그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많이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산 믿음이고 있어야 삭개와 같이 올바르게 출발하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가치를 보게 되며 세상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의 변화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가치가 변화된 거 대단한 거지만 그건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고 5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업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속여 빼앗는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수코판테오라는 뜻입니다. 수코판테오. 수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 피그추리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판테오라는 뜻은 파네오라에서 나온 말인데 보여주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 결합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무화과를 나타내는 것, 혹은 무화과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화과를 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검사하던 사람들이 무화과를 발견하면 벌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오고 가게 됩니까? 뒷돈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검은 돈이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수코판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 돈을 갈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토색한다라고 번역을 했죠.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압력을 가해 돈을 갈취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관장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4배를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직하게 일하겠다라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난 사람은 자기 직업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직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이 정말 신앙에 맞지 않는 직업이구나, 악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난 그만두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현실은 아닌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과거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를 보도록 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4배를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것일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연한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거기서 끼쳐지는 영향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만남의 속에서 얻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가치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을 경우 4배를 갚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패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누구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관료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뒷돈이 또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금만 달랑달랑 이렇게 받게 되는 정직한 로마의 관료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엑스트라를 요구하는 로마의 관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위에 있고 또 위에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그런 시스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시스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사들이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직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중들이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의 유행이나 풍조나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삭개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룩한 관심이 일어났고, 그 관심이 진짜 관심이었고, 그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고, 그 관심을 꺼버릴 수 있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관심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쳐다보며 1대1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거룩한 관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한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교회. 웨일즈 부흥이 갑자기 전 교회가 모여있는데 갑자기 부흥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교회의 한 여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탁 걸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하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누가 걸릴까요? 저 앞에 앉아있는 교인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 마음에 품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확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분이 무시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못하겠다. 나를 용서해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
그래서 둘이 그 화해를 하고 둘이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놀랍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서서히 번져나가더니 교회 전체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다른 교회로 부흥이 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거부하지 않고 그 관심을 그대로 취하며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관심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게 되는 영적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상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샘플로 삭개오의 믿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직업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접의 기원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심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고 이 관심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삭개오보다 더한 신앙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고 상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내 직업에 내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관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방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 그가 그 관심을 하나님 꺼트려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심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관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사로잡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세상이 파워로 여기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직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상받는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삶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관심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며 또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며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산 믿음과 또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